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교훈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혜와 교훈의 삶. 할렐루야. 지난 1월 3일 날 밤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되어서 미국에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뉴스로 방영되는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를 체포하러 들어간 미군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수백 수천 명의 이 군사들이 이 마두로의 대통령궁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작전을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40년 동안 신정 정치를 했죠.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죽이고 그러한 그 폭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폭정에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지금 12,000명 이상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벌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그 아주 빈곤한 독재 국가로 지금 전락해서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1470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더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500원대가 되면, 1달러에 1,500원대가 되면 IMF가 오지 않냐, 이런 그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의 전 세계의 상황, 또 경제 상황이 사실은 혼돈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또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군왕들에게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것을 얻고 이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혼돈의 세대를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교훈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면 말세를 살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세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영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그리고 통치와 또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만물이
통치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치하시고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죄 사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제가 하게 될 때는 불편한 마음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난로를 피고 온풍기를 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제 마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볼 수 있는 여호와예요. 누구라고요? 볼 수 있는 여호와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신약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호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자세가 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몽땅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데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지혜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지혜와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삶을 살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예를 다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안 그 마을에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비싼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이 긴 머리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가지고 온 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유 부은 것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일날 주님의 날로 드리는 삶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자고, 데이트하자고 약속한 약속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주일날답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에 바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1000번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1000번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삶을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솔로몬은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전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지혜와 교훈의 삶은 예수님에게 피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피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을 보면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피하고 피난처 삼아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피하는 삶,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들고 세상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13절에는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 누구 같아요?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상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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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그리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지혜와 교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지혜와 교훈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입맞추고 또 신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지혜가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복이 있도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바라옵기는 2026년도 한 해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다 복이 있고 또 다 형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